반갑습니다. 오늘 이 법회를 통해서 한없는 법신물 사원님의 은혜와 유력에 귀하시고 법신물 사원님의 은혜와 유력의 호렴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을 다 이루고 낙 있는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법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소중한 우리 어른님 한 분, 우리 환영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대종사님 친견 제자이시고 또 우리 경산 우리 부의장님, 전종규 우리 교수님 아버님 되시는 노산 종사님께서 오늘 함께 하셨어요. 노산 종사님 건강하셔서 너무 가슴이 벅차고 기분이 좋아요. 건강하시라고 환영의 박수. 오늘 저는 행복을 위한 주의공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조금 생소하지요? 주의라는 말씀은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일상에 많이 사용합니다. 너 주의해라. 주의해라. 조심해라. 그런데 이게요, 대종사님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정기훈련 11과목에 들어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요, 상시응용 주의사항, 교당내양시 주의사항, 그 다음에 우리 고락의 법문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무궁한 세월에 영원한 세월이 한결같은 복락을 얻기 위해서는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에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 이 말씀 나오세요. 이 주의라는 말씀은 대종사님께서 아주 초창 때부터 사용하신 말씀이에요. 이 주의가 물될 줄자 뜨뜻자예요. 물될 주자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식을 집중해라, 이 말이거든. 나의 의식을 거기에 집중해라.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 주의 공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주 명료하지요. 내가 육군을 작용할 때, 몸과 마음을 사용할 때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 이 경우라는 건 뭐죠? 경계를 만났을 때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마음을 주의 공부라 하셨어요. 바로 우리 대종사님의 가르침의 유대성이 이 주의 공부에 있어요. 대종사님은 우리의 가르침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또 가슴에서 손발로, 또 손발에서 가슴으로 머리로, 그러니까 뿌리에서 입까지, 입에서 또 뿌리로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립 이론상의 법을 보면 큰 이론상이 있고 작은 이론상이 6개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어른들이 그래요. 성리대전 이목구비라고 그렇게 해요. 우리 마음에 이론상과 같은 공원정의 우리의 인격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이론상을 가슴에 모시면서 또 그것이 손발, 육군을 통해서 낮추게끔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또 뭐라고 하시냐면 이목구비 성리재전이라고 하셨어요. 육군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또한 또 항상 이론상 자리로 돌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상에 나의 본래의 공원정의 성격이 낮추는 것이 또한 나의 손발, 육군이 되면서 또 육군이 또한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해요. 그러니까 이론상과 나의 육군 동작을 합치시키게 만드는 공부가 무슨 공부냐? 그게 주의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공부하라고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생각한 것이 꼭 실천할 수 있게끔. 이게 주의 공부입니다. 오늘 마지막 가족법회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삶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는 어떠한 주의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어찌 보면은 1년간 우리가 공부했던 공부가 알아차리고 정신 차리고 감사불공하는 공부였어요. 그 공부에 대한 총 결산 법표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오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주의할 공부가 있는데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공부하자는 것은 두 가지 문이 있죠. 진공문 외에 수행문과 인과보응의 신학문이 있어요. 진공문의 수행문은 다른 말이 뭔 말이 아니라 분별 주착이 없는 나의 본래 자성자리에 항상 돌아가자는 그 공부예요. 그리고 인과보응의 신학문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여기에서 은혜의 수동례를 발견해서 감사 생활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고통스럽거나 뭔가 화가 난다는 것은 벌써 자성자리가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나의 본래 자리를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나의 본래 자리가 전라도 말대로 자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찌나 바로 항상 자성자리를 회복하는 건데 그건 현실적으로 무슨 말이냐? 화를 안 내는 거라는 거죠. 무언가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은 벌써 자기가 자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나의 본래 자성자리를 세우는 공부야 이게. 그런데 나의 자성자리가 자빠져버리면 나오는 현상이 뭐냐? 그게 원망이 나와요.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나와요. 이게 바로 원망의 뿌리가 거기에 있어요. 인과봉의 신학문이라는 건 바로 여기에서 은혜의 수동례를 발견해서 감사불공하는 건데 그것은 다른 말로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유문영권, 주의권이 뭐냐? 하지 말아야 할 주의권은 화내지 않기. 꼭 해야 할 것은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기.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왜 화가 나지요? 우리 행타원님 왜 화가 나지요? 우리 행타원님은 화날 것이 없어. 예, 제가 여쭤봤어요. 화날 것이 없대요. 왜? 90살, 90 넘을까지 살다 보니까요. 화내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답니다. 그거. 화내는 것이 의미가 없대요. 낸들, 안 낸들. 바로 이거예요. 초월해버리신 거예요. 자, 우리가 왜 화가 나죠?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돌아가니까. 이게 바로 우리 남편이 내 맘대로 안 돌아가니까. 내 아내가 내 맘대로 안 돌아가니까.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돌아가니까. 그런데 저는 짧은 세월을 살았지만은 확실한 건 그래요. 화를 내면 화를 받은 사람보다 화내는 사람이 더 손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 말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왜 그렇게 손해볼 짓을 하냐고.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 그게 바로 왜 화가 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잖아요. 보고 듣고 배우기 위해서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자기가 있어. 그게 이제 심리학에서는 그거 보고 자아라고 해. 에고라고 하잖아. 예, 이게 업장이야. 자기의 잣대를 갖게 돼야 이렇게 잣대. 그래가지고 자기 잣대에 탁 돼가지고 어긋나면 어떻습니까? 틀림없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화요, 화. 고통이 싹 스며. 그런데요, 이게요. 우리는 이것이 나라고 하고 살기 때문에 알아차리기도 어렵고 알아차렸다고도 이 화를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손해보는 짓을 계속 번갈아 하는 거예요. 화를 보니까요, 이 뇌과학자가 보니까 이렇게 세상이 내 잣대에 어긋나는 것이 탁 하면 뇌의 그 변연계라는 그 시스템이 있대요. 거기에서요, 딱 화가 싹튼다는 거예요. 감정이 딱 싹튼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 그 화가 쫙 온몸에 퍼져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사라진대요. 근데 그 화가 나타나서 사라지는데 시간이 몇 분 걸리냐면 몇 분도 아니야. 90초 걸린대. 90초 걸리는데 사람은 그 90초를 참지를 못하는 거야.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내 남편한테 내가 속된 말로 싸다구를 딱 한 대 맞았어. 아파. 이 아픈 것이 화와 동시에 일어나. 이게 뇌의 그 변연계에서 이게 딱 화가 일어나는데 이 아픈 것도요. 벌써 아픈 것이 없어졌네. 90주도 아닌데 아픈 것이 없어졌어. 똑같아요. 이 화라는 것도 90주만 되면 없어져요. 무슨 말이냐? 실체가 없다라는 거지, 화가. 그런데 우리는 이 90초 안에 또 다른 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이 부처님 말씀이야. 또 다른 화살을 써. 그래서 뇌과학자가 이게 보니까요. 우리 뇌라는 것은 긍정적인 경험보다는 부정적인 경험에 더 반응을 세게 한답니다. 이게 집착한답니다. 그래서요. 화가 나면은요. 그 화에다가 부처님 말씀으로는 두 번째 화살인데 그 두 번째 화살이 뭐지요? 바로 이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사랑한다고 수십 년, 몇 년을 쫓아다니면서 결혼하고 또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번에 결혼기념일 날에 꽃다발도 갖다 주고 있는데 나를 귓사대기를 때려? 다 거짓말이었구만. 거짓말이었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두 번째 화살이야. 그래가지고 어쩝니까? 그 화에다가 본드를 발라. 이 내 얘기가 아니에요. 뇌과학자의 얘기예요. 본드를 발라. 접착제를 발라가지고 그것을 가슴에 딱 붙여버려.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부정적 경험이 화가 일어나면 그것을 거기에다 본드를 발라가지고 그냥 마음에다가 탁 더덕더덕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드가 자꾸 더 나온답니다. 그게 호르몬이. 그래가지고 자꾸 더 막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라는 건 실체가 없는데 그 실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화를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이 화를 다룰 때는 어찌되느냐? 일단 90초를 화를 안 내고 지켜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를 못 기다리려고 우리는 두 번째 화살을 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 화를 내면은요. 아까 그랬잖아요. 화를 받는 사람보다 화를 내는 사람이 손해본다는 것이 그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들어가고 화가 나면은 여러분들 아드레날린이라는 그 호르몬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게 뭐냐면 그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지금 심장박동을 막 뛰게 만들고 근육과 장기를 막 긴장시켜요. 그래가지고 각성을 시켜요. 그러면서 막 심장박동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뭔 그 호르몬이 나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코티솔은 과하게 나오면은 해마를 망친다는 거야. 기억을 하고 있는 해마를 망쳐. 그래가지고 이 치매에 이것은 모든 뇌과학자들이 다 동의한 일이에요. 치매에 여러 가지의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이것은 확실하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화를 많이 내면 이게 치매의 주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해마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거예요. 화 안 내야겠죠. 그래도 화 낼까?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래도 화 내고 싶을 때가 있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을 때. 그런데 그럴 때 바로 우리가 바로 이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사하기인데요. 이 감사하기는 그러면 감사와 원망이 따로 있을까요? 같이 있을까요? 원망할 일이 따로 있고 감사할 일이 따로 있죠. 우리는. 예. 어떨 때 감사하죠?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잘 돌아갈 때 그때 감사해. 세상이 잘 안 돌아가면 그건 원망해. 그래서 감사할 거리와 원망할 거리가 우리는 따로 있어. 그러죠? 예. 그런 사람 보고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보장이 안 맞아. 자기의 잣대 안 맞으면 원망하고 자기의 보장에 맞으면 감사해.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그런 사람이 만나면 어떻습니까? 백발백중 서로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다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잣대가 달라. 그게 무시선법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 세상 보고 진세라고 해. 더러운 세상, 티끌 세상.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
감사할 것과 원망할 것이 따로 있는 사람의 사는 그 가정은 더러운 세상 진세가 되기가 쉬워요. 자기 보장에 맞을 때는 좋지만 틀릴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것과 원망할 것이 사실은 하나야. 오히려 원망할 그 자리에 감사가 더 많이 있음을 통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은 어떠냐? 어떤 세상이 된다고요? 정토가 되는 거야. 진대지가 일진법계를 12선악기 염정제법이 다 최고일미를 이루는 세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감사는 원망과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감사를 하면, 누구한테 감사를 하면 감사를 받은 사람보다 감사를 하는 사람이 더 은혜를 받음을 저는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예, 감사해야죠. 예. 그런데 이 감사를 하면 아까는 아드레날린이나 코티솔 같은 것이 과하게 오면 이렇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망치는데, 또 감사를 하면 또 몸에서 반대적으로 또 다른 긍정의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도파민이라는 게 사랑의 묘약이야. 남을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 무조건 주고 싶어. 그리고 왠지 설레. 이게 도파민이야. 근데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인간한테만 있대요. 동물한테는 없대요. 신이 준 묘약이야 이게. 신이 준 최고의 행복의 묘약인데 그것을 놓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감사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엔돌핀이라는 그 많이 들었잖아요. 엔돌핀. 우리 저기 유기용 씨도 여기 마라톤 매니아인데 저도 어렸을 때 마라톤 선수였어요. 제가. 여러분들 마라톤 그 42.195를 뛴다는 것은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고통이 수반돼요. 그런데 왜 매주 40km 뛴다는 거예요? 저 양반이. 그런데 이 마라톤을 뛰면은요, 어느 순간에 평형의 상태에 들어가요. 무아의 상태에 들어가요. 그때 바로 아드레날린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이 오히려 설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고통이. 그래서 이게 마라톤의 이게 마력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언가 설렘을 가지고 헛되를 졸렘하고 있을 때 그건 고통이 아니라는 거지. 그 속에는 엄청난 이게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그 고통이 오히려 설렘으로 다가오는 거야. 가슴을 탁 치는 복받침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스러운 것이 감사로 다가올 때 엔돌핀이 솟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세로토닌이라는 이러한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렇게 방방 뜨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마음을 안정시킨대요. 편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옥시토신이라는 것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이 옥시토신이 나와가지고 사람 만나기를 좋아한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좋아해요. 예. 그리고 사람 뭔 일해주기를 수의공덕을 잘하고 남 칭찬하고 이런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야. 이게 바로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행복의 비결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감사하는 것보다는 원망할 일이 많은 것 같잖아요. 그건 우리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나의 분별주착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과의 통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그러잖아요. 절대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잖아요.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절대 나쁜 것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이 자리에 웃고 있는 것은 뭐죠? 정말 말 못할 그 고통, 그것이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까 은혜였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50년 60년 살았던 내 아내 내 남편 손잡고 여기 와서 웃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는
원망과 또 달라. 뇌과학자들이 이야기를 이 원망, 감사는 휘발성이 강하대요. 휘발성이.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감사는 물에 새겨 흘려보내고 원망은 돌에 새겨서 가슴에 차고 이게. 근데 이 뇌과학자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프라이팬에 코팅 있는 것처럼 코팅제가 있대요. 갖고 감사하면 코팅제를 딱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가지고 그냥 흘려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몰라. 은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감사를 나의 삶에 묶어두려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감사를 생각으로만 해서는 안 돼. 내 가슴으로 느끼게 한다는 거죠. 아까 이 대종사님 말씀이에요. 성리대전이 이목구비가 돼요. 그래가지고 가슴에서 또 손발로 내려와가지고 불공을 하지 않으면, 불공을 통해서 내가 감사를 체득하지 않으면 이 감사가 나의 삶에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는 중요한 이 세 가지의 3단계, 행복을 위한 3단계 유념 공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오늘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내년 우리 전 교도의, 전 교화단의 중점 공부입니다, 이게. 행복을 위한 주의 공부 3단계. 자, 화 속에서 나의 본래 자리를 세우고 원망 속에서 나의 복전으로 돌리는 공부. 이 공부를 저는 간단하게 이 3단계로 여러분에게 제시를 합니다. 이 군화, 객지, 감사인데요. 이 군화, 객지, 감사는 지금 저하고 한 15년 동안 삼동원에서 같이 이 훈련도 하고 했던 정말 조계정에 떠오르는 별이 한 분 계셔요. 청하스님의 수제자이신 용타스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예, 그 용타스님이 했던 동사서법표, 그 삼동원에서 수십 년간 주의들하고 같이 했었어요. 그 동사서법표의 핵심 내용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대종사님 법문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군화, 객지, 감사라는 건데요. 1단계가 뭐냐? 경계를 만났을 때 우리가 주의하고 잊지 않고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멈추어 지금 여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이게 뭐냐면 군화야, 군화. 오늘도 제가 판교에서 이렇게 오는데 뒷차가 제 앞길을 쫙 하더라고요. 화가 나지요? 그때 그러는 거예요. 뒷차가 나한테 끼어들기를 하는구나. 뭔 말인지 아세요? 내가 객관해. 그러는구나. 우리 아내가 나한테 여보 똥배 좀 넣어! 라고 하는구나. 뭔 말인지 아세요? 예, 그냥 내가 흘러가는 구름을 보듯이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쉽지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꼭 멈추어야 해요. 멈추어? 이 말은 뭐지?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알아차린 나를 확보하는 거야. 멈추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멈추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멈출 때 꼭 멈추기를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쩝니까? 단전호흡을 꼭 3번 한번 해보셔요. 딱 멈추고 단전호흡. 자, 화는 몇 초가 지속된다고 했죠? 아무리 길어도 90초예요. 단전호흡을 3번 하면 90초를 지나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딱 화가 나면은요, 딱 멈추고 단전호흡을 3번 하셔요. 그러면 화라는 것은 실체도 없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바라보세요. 지금 여기를. 지금 여기에는 바라볼 곳은 두 가지의 대상입니다. 첫째는 뭐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라보는 거.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화를 일으키게 됐던 바깥 경계를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쉽지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1년간 공부했던 알아차리는 공부였어요. 멈추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나의 영생이 결판이 납니다. 자, 두 번째, 2단계. 이럴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이유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 차가 내 앞에 딱 끼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이유가 그 사람한테 있어요. 내 마누라가 아침에 저녁에 출근해서 보니까 아침에 먹었던 설거지 그것이 싱크대에 가득 있어. 화가 팍 나.
제가 좀 세속적인 얘기를 할게요. 이 에펜나가 돈 좀 번다고 지금 그냥 집안 살림에 관심이 없네? 이렇게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때 어째요? 멈추고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가득 있구나. 그렇게만 봐. 그리고는 두 번째가 뭐냐면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가득 있는 것은 그만한 아름다운 이유가 있어요. 이게 객지야, 객지. 여러분 저 단풍 아름답지요? 세상에 빨갛게 든 저 단풍 아름답지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어디에 뿌리하고 있냐면 생명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살기 위한 본물입니다. 내 남편이 술을 먹고 저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도 살고자 하는 발부둥이야. 아름다움이야. 저 나무가지가 전부 저 이파리를 떨구는 것도 살기 위한 발부둥이야. 매미가 그 한여름에 그렇게 울부짖는 것도 살기 위한 발부둥이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도저히 화를 참을 수가 없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럴 때 본인한테 이렇게 속삭이세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자기의 삶에서 어떤 행복을 찾고 있다. 저렇게 싱크대 위에 설거지거리가 가득하고 있는 저 나의 아내의 저 모습은 나와 똑같이 나도 살고자 발부둥 치는 것처럼 나와 똑같이 나의 아내도 자기의 삶에서 무언가 행복을 찾고 있는 모습이다. 나와 똑같이 나의 아내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다. 나와 똑같이 나의 아내도 자기의 삶에서 뭔가 고통을 피해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데요. 우리 어머니는 그 홍시라는 노래에도 그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휘초리를 때리고 돌아서서 울어. 그러죠? 우리 어머니는 내가 놀다가 탁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지면 당신 피나는 것을 당신 입으로 쪽쪽 빨아면서 우리 새끼 아팠어. 우리 새끼 아팠어. 그러니까 어쩝니까? 배만 아파도 엄마한테 엄마 다 배 아파. 그리요 우리 새끼 배 아팠어. 그럼 배가 나서버려. 바로 이거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공감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감사는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오니까 집이 그냥 엉망이야. 쓰레기장이야. 이렇게 집이 엉망이고 쓰레기장이 되는 이 속에 내 안에 아름다운 무언가 이유가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무언가 있겠지. 이게 2단계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같이 한번 여러분 제가 선창할 테니까 따라서 하세요.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자기의 삶에서 어떤 행복을 찾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자, 3번째. 은혜의 수동내를 발견하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이 모습, 이 현상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하나의 흐름일 뿐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인연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있을 뿐이죠. 또 인연 따라서 어떻게 변할 줄을 몰라. 그러면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그 은혜의 수동내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라는 거, 지금 여기 나한테 고통을 주고 있는 지금 여기는 어떤 유력이 있느냐?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나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고 우리 대륜관님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뭐 지금 여기는 또 어떠냐? 양면성이 있어요.
이 세상의 현상은 꼭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다는 거죠. 그 양면성을 우리는 도유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지금 여기는 어찌느냐? 그래서 인과의 유력이 있어요. 내가 심는 대로 꼭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는. 그래서 내 아내가 저렇게 나를 향해서 바가지를 긋고 있고 타마사탕을 물고 울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러한 유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런 아내의 모습이 없으면 내가 지금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시고 그 속에는 또한 어느 순간 타마사탕이 아니라 한바구음을 짓고 나를 껴안을 날이 저 속에 있다는 거죠. 이게 은혜의 성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3단계가 감사.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가득해. 그러니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멈추고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가득하구나. 그리고 2단계는 뭐예요? 저 설거지보다 더 바쁜 아름다운 무언가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3단계는 뭐예요? 보세요. 그 속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저렇게 바삐 뛰고 있는 나의 아내 감사하구나. 감사합니다. 이 3단계는요. 굉장히 우리 신앙수행의 원리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는 나한테 항상 우리가 신앙수행을 하는 사람은 경계는 항상 나한테 은혜만을 줍니다. 그래서 멈추어서 있는 그대를 바라봐서 어째요? 나의 자성자리를 세우시오. 자빠져 있는 나의 자성자리를 세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성자리가 세워지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내가 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화도 다 흘러가는 구름일 수밖에 없어. 내가 허공이 되어버리면. 그게 바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죠? 아까 말한 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곡절이 있어. 나의 관점을 놓고 보면. 저렇게 날뛰고 있지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그 사람의 업장이 나타나 있다면, 살고자 하는 발부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내가 어떻게 취사를 하면 그것이 은혜로 돌아올지. 그게 인과의 통찰력이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감사할 것만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12월 마지막 가족 복귀를 맞이해서 행복을 위한 주의 공부 3단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부는 내년에 우리 단 공부의 핵심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부에 대한 추후 공부는 계속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 군화, 객지, 감사를 통해서 저는 우리 교당이 법률로 가득 찬 교당이 됐으면 좋겠고 행복이 넘치는 우리 교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